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꿀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즉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우리들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구원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을 말합니다. 알라의 말에 복종하면 구원이 있다. 이게 이슬람이죠. 불교도 자기 수양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수양과 또 자기 노력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오직 구원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만 구원을 말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지금 불완전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삶에서 계속 문제를 겪고 있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람은 그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와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종교는 신이나 또는 자기의 믿는 대상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성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구원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농산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풍요를 이루면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경제의 논리죠. 그래서 우리도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 공약을 내건 사람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죠. 좋은 정책을 펴고 또 여러 일을 잘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대학교에 들어가야 될 학생들에게는 구원이 바로 대학교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이 병을 고쳐줄 병원이 구원입니다. 외로운 사람에게 결혼이 구원이죠. 총각 때는 외롭고 힘드니까 저 여자와 함께하면 내 인생의 이 외로움과 고통과 힘든 게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결혼합시다.
여자도 안정에 대한 그 불안을 해결할 남자를 나의 구원의 대상으로 믿어서 사랑합니다. 결혼합시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속았구나. 계속 문제가 이어집니다. 계속 고통이 따릅니다. 자, 모든 사람은 구원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그냥 불완전하니까 이게 숙명이려니 하고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즉 완전함,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완전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데는 단순히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라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그렇게 하면 내가 뭔가 완전해질 거라는 그 아주 중요한 본질의 추구입니다. 그것은 좀 철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인간은 그러한 존재적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계속 겪습니다. 꼭 몸살이나 큰 병에 걸리면 그 병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안 아픈 병은 우리에게 별로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우리에게 심각한 고통과 또 심각한 우리의 문제를 계속 일으킨다면, 장애를 일으킨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약을 먹고 또 병원에 가는 것이죠. 그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꼭 죽음이라는 것을 조금씩 아파 죽을 것 같다. 단순히 배고프다고 안 하고 배고파 죽을 것 같다. 마음이 아파 죽을 것 같다. 이 고통은 우리에게 죽음을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삶에서 계속 죽음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계속 직면하게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하면 그 불안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 내 인생이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을 겪는 것이죠. 사방에서 수없는 문제가 생기지만 저희 성장기를 돌이켜보면 죽음의 문제만큼 저한테 심각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결혼해서 너무 다정해 보이던 부부가 있는데 저를 참 끔찍이 이뻐했습니다. 그런데 부부싸움하다가 서로 쳐 죽이고 죽어버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주변에 연탄가스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끔씩 봅니다. 교통사고, 이렇게 죽음이 사방에서 일어날 때마다 왜 죽지? 나도 저렇게 되면 왜 싸우지? 왜 밤마다 주변에서 와장창 하고 싸우는 집의 소리가 제 귀에 상당히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에도 가끔씩 일어납니다. 와장창. 부모님의 그런 부부싸움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는지. 부모가 불안하니까 나도 불안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눈 돌리고 나는 그러면 상관없이 편안할 수 있나? 나 자신을 보니까 불안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나 자신을 봐도 불안합니다. 이 불안증이 심해지면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날 보고 불안할까요? 내 미래와 또 앞으로 일어날 이런 많은 일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이 없는 나 자신이 불안합니다. 부모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막 불안한 부부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증에 시달립니다.
세상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복지가 잘 되고 또 치안이 잘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로 위하고 그렇게 유토피아 같으면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노사분규 일어나서 막 뒤집어 쓰고 불로 자기를 태워 죽이면서 극렬하게 싸웁니다. 가진 자의 입장에서 논리가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의 논리가 있는데 이 충돌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그 고통을 막 표합니다. 빚에 져서 가족이 자살하는 일을 우리가 늘 봅니다. 1년을 돌이켜보면 계속 이 세상은 죽음이 사방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이 사방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에 병이 생기면 고통으로 그 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지금 세상은 죽음의 병에 다 걸려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나도, 우리 이웃도 이 죽음의 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나 고통 안 겪을 수 있어 하고 돈을 구원으로 붙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겐 돈이 구원입니다. 또 법을 잘 이루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 경제 문제를 해결하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어.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겪는 많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죽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을 한번 이겨보려고 장수 또 뭔가 의학의 발전을 통해서 장기를 교체해서라도 죽고 싶지 않은 불로초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 먹으려고 했던 신시황이나 지금 어떻게든지 의학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해보고 또 어떠한 기술의 방법으로 해도 더 살고자 하는 인간, 이 모든 행위는 결국은 구원을 찾는 모든 인간의 행위죠. 근데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인간은 신입니다.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성경은 죄의 증상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직장에서 내가 의존, 즉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회사의 공급에 대해서 의존하면 그 사장님의 말과 회사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내가 사장님한테 월급을 받으면서 공급을 받으면서 나는 사장 말 안 듣는다. 안 그렇습니다. 이 모든 법칙은 의존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부모에 의존하는 아이가 부모의 말에 거역을 하게 되면 부모가 공급하는 그 공급에서 분명하게 혜택이 죽어버립니다. 당연하죠. 불순종하는 아이에게 풍성하게 주고 싶지 않은 것은 내 자식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즉, 죄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살아가는 존재, 이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뜻대로 살자.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생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도록 지었는데 사단에 속아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겠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외친 그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우리 이웃과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고칠 수 없듯이 소경이 자신의 눈을 노력으로 뜰 수 없듯이 죄로 죽은 사람이 내가 살아나야지 해서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지금 죽은 세상입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오라 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영이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간은 죽어가고 있고, 즉 뿌리 뽑힌 나무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말라버리고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금 죽음 앞에 있고 죽은 자라는 것이죠. 시간의 문제지 이미 뽑히는 순간 무슨 죽은 것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퍼덕거리지만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죽은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병에 모든 인간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죄의 문제를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 의. 그래서 기독교는 의의 종교입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태도,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태도. 부모에 의존하는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바른 태도를 할 때 부모의 자식 간에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바르지 않은 태도는 가정을 깨고 관계를 깨는 거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우리가, 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 하나님과 불의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은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실존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지금 남의 먹을 것을 빼앗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풍성하면 빼앗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무한히 공급해 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도 부자가 돼야지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자꾸 붙드는 겁니다. 돈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권력이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부자가 돼야 내가 죄를 안 범하고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인간은 가장 완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구원이죠. 실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빛이 없고 물이 없는 이 식물이 빛의 공급도 없고 물의 공급도 없이 잘 살 수 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주실 때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아, 이게 이런 꽃이구나, 이런 나무이구나 라고 이 꽃이 되고 나무가 되는 거지. 빛이 없고 물이 없으면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죽은 이 화초는 도대체 무슨 꽃인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이 인간의 존재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사망 아래 놓인 인간의 실존이죠. 그래서 헛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자연을 통해서 알만하게 해놓습니다.
빛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빛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들은 마른 가지가 돼서 결국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마른 채로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마른 가지는 그냥 모아서 불 샀는 그 불쏘시개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을 떠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가지 같은 우리를, 메마른 가지를 당신에게 붙여주려고 오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영접하라. 저는 이것을 이 핸드폰으로 늘 경험을 합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제 이 기능은 없는 것입니다. 배터리 인생이죠. 오래 쓰는 배터리, 빨리 닳는 배터리. 빨리 죽는 사람, 늦게 죽는 사람. 좀 신형 핸드폰, 구형 핸드폰. 멋진 핸드폰, 좀 부닥다리 핸드폰. 그런데 전원이 없는 것은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으면 구속되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자유를 원합니다.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그런데 떨어지는 순간 메말라 소진되면 다 꺼지는 존재. 그래서 주님이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붙어있는 존재로 살잖아.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실존적으로 난 내 힘으로 살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이제 우리와 함께하려, 하나 되려고 옵니다. 비유로 말하면 결혼한 여자가 남편에게 매일 고통을 받습니다. 학대를 받습니다. 모욕을 받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근데 이혼 안 됩니다. 남자가 힘이 더 셉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악몽 같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이 많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고 모든 것을 잘해줄 멋진 새 신랑이 지금 저 앞에 기다립니다. 저 남자랑 살아야 행복한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으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서 저 새 신랑과 결혼하는 것. 우리에겐 그 힘이 없습니다. 이 더러워진 몸을 깨끗게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은 그 뜻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가 성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대속물을 데려고 왔다. 죄를 깨끗게 대가를 치르려 왔다.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잘 모릅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리라. 그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베풉니다. 말씀을 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집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아, 진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일이 눈앞에 보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순간을 모릅니다. 근데 이 창세기의 말씀,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이제 미루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오병이의 기적을 행합니다. 기도를 하니 보이지 않는 저 무의 세계에서 갑자기 오병이어가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풍성한 그런 떡과 물고기가 계속 쏟아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는 저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200만의 이스라엘을 날마다 먹여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 출애굽의 저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계속 이루어짐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이 진짜.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러 온 것,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오자마자 믿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못 믿은 것처럼 기적도 못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꾸 듣고 저 사람이 나았대 이걸 이 제자들이 보고 경험하면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종을 통해서 말하고 종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리키고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기도와 또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고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을 보았기에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다고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이 진짜구나라는 걸 누가? 저 하늘 아버지가 인정하셨구나. 이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이 그냥 죽음으로 끝났다면 그냥 한 사람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이 사망에서 예수님을 이기게 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의가 되고 옳다 여김을 받은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은 분, 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진리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믿을 때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합니다.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열리고 문둥병이 고쳐지고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은 절실함에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믿음이 생기고 또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신약이 개발이 됩니다. 암 말기암 환자가 이 신약을 먹기만 하면 암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많은 사람이 낫고 있습니다. 이미 발견된 이 신약을 믿고 먹기만 하면 그 약이 고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약은 옳다.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진리다. 이 약을 먹기만 하면 이 약의 기운으로 너희가 병을 고치듯이 신약의 말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너에게 생기를 주고 이 말씀이 너를 거듭나게 하고 이 말씀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내가 이 죄,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죄 때문에 고통을 겪고 이 죄에서 구원하소서. 그럴 때 우리가 먹어야 할 말씀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죠. 내 죄를 사하노라. 이 말씀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두려워 말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 제 마음속에 그 엄청난 고통과 그 혼란과 그 사기 사건과 경찰에 나아가 조사하고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이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지.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 즉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마음을 먹죠. 좋은 마음을 먹기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상처받는 말을 먹고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을 겪습니다.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을 듣고 우리 마음은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님이 구원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여러분, 애굽은 피라미드로 상징하는 무덤입니다.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누구도 그 사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뭘 했나? 무덤 짓는 일을 합니다. 그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낸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켜 살려내신 것처럼 구원은 이 사망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훈련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전에 모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살려는 이 죄를 돌이켜 회개죠. 회개하라. 다시 하나님께로 와라. 주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오라. 따라온 제자들을 주님이 가르치시듯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깨달음이 생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날 때 주님은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영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은혜를 베풉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죄를 사하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문자로 기록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 그 음성은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 무거운 죄와 내 안에 얼고매운 그 많은 그 죄의 영향력이 꼭 약을 먹고 한번 땀을 푹 흘리고 나면 그 고통이 사라지고 몸이 깨어냈을 때 아, 나았다. 늘 이 안에 내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탐심과 이기심과 욕망이 들끓던 이 마음을 너무나 깨끗하게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깨끗하지? 이건 주님의 능력. 우리를 깨끗게 하사 그 말씀으로 너희를 깨끗게 하고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하여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면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배터리가 깐당깐당해서 지금 쓸 수 없는데 다시 전원에 꽂으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유가 오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로 오라. 근데 십자가의 의미를 처음엔 몰랐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하나님이 구원을 이뤄가는 이 과정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교는 들어가는데 졸업은 안 하는 것이죠. 광야는 지나가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적다고 말합니다. 바빠서요. 지금 소를 새로 샀는데 그것 좀 해야 돼요. 땅 샀는데 그거 돌아봐야 돼요. 친구가 좀 오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 말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똑같이 하려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그걸 배우려고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자는 순종합니다. 주님의 공급을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은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이게 회개와 믿음이지. 믿음이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피조물인 인간이 완전해질 수도 없고 늘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신 나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제 나의 구원으로, 나의 주로 모셔서 난 이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힘으로 삽니다. 내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삽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백성들을 주님은 신실하게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그 손길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와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주님 머리가 나았습니다. 아픈 게 나았습니다. 안수했는데 안수하는 목사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적을 경험합니다. 믿는 자마다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며 새 방언을 말하는 이런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구원,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 돈으로, 자기의 머리로, 자기의 열심으로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죠.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옳다 여김을 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믿는 자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신의 의. 우리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떠한 사람도 옳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범죄를 범해도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불완전한 우리는 불완전을 느끼기도 하며 완전하신 이 주님에 붙어있을 때 평안을 누립니다. 든든한 아버지를 보면 부족한 자녀가 그 부모 때문에 평안할 수 있듯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고 내 의가 너의 의라는 거죠. 주님의 의가 우리로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의의 능력이 생깁니다. 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날마다 삶이어야 하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고 가야 합니다. 열매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열매를 다 맺었습니다. 참 놀라운 열매. 어떠한 인간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모든 것을 통해서 진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진시황지, 영생의 불로초를 진짜는 구원이죠. 이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고 자기 한계를 벗어나고 싶은 인간. 그러나 예수만이 우리에게 그 죄와 인간의 그 부족함과 피조물의 한계를 풀어서 자유케 하고 풍성하게 바꿔주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고백을 그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러 왔다. 그때 주님 우리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기도합니다.